오늘은 나훔 3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이 나훔은 나훔의 이름의 뜻은 위로자다 그랬습니다. 이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굉장히 힘들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공격을 받고 침략을 받아서 정말 풍전등화의 위기를 당하고 있는 이 유다 나라를 위로하는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아수르의 멸망, 아수르의 징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당시 아수르는 세계 최강대국으로서 주변 나라를 다 침략하고 점령하고, 그러면서 이제 힘이 세지니까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아수르 왕이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고야 그러면서 어떤 나라의 신도 우리 아수르 왕으로부터 그 나라를 지켜준 신이 없었다. 그러면서 이사야 때, 히스기야 왕 때 이 예루살렘도 포위하고는 너희 신이 어디가 있느냐, 여호와가 너희를 지켜준다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마저 조롱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은요, 힘이 있어지면, 뭐가 재물이 많아지면, 권세가 있어지면 이렇게 교만해지고 더 욕심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면요,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니느웨 성이여, 이 아수르 수도가 니느웨 성인데 그 성이 피의 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의 성이요, 약탈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빼앗아서 번성하는 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도성이다, 피의 성이다, 거짓, 포악, 탈취함이 가득한 그런 니느웨 성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화가 있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도성들은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의 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탐욕과 피의 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과 포악의 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을 징계하시는데 2절부터 보면요,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아수르에 닥칠 운명을 지금 나훔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막강한 군대가 쳐들어올 것이다, 아수르를 무너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 휙휙하는 채찍 소리가 나면서 말이 달리는 소리, 병거가 달리는 소리, 이런 군대가, 침략의 군대가 아수르를 치러 오는 소리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이요,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막 엄청난 그 바벨론 군대가 침략에 와서 충돌하는 기병이라는 것입니다. 아수르 성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번쩍이는 칼을 가지고 침략에 온다는 것입니다. 번개 같은 창을 들고 니느웨 성을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성 안에는 죽임당한 자들이 때를 이루게 되고 죽음의 큰 무더기들이 쌓이게 되고 무수한 시체들로 인하여 사람들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며 도망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아수르가 제일 무서웠습니다. 아수르 때문에 지금 나라가 흥하느냐 망하느냐 하는 그 위기 가운데 있는데, 아수르가 멸망한다고 나훔 선지자가 선포하니까 잘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저 강대국이, 저 힘있는 나라가
망한다고 나훔 선지자는 저렇게 선포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형편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나스루가 번성하는 것 같고 잘된 것 같고 힘이 센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성은 피해 도성이라는 것입니다. 제약의 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미리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 되시기 바랍니다. 유대 민족은 아수르를 보고 무서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기도하는 믿음의 민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문제에 빠져서 그 문제만 보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그 문제 속에서 절망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기도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가면요,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이 아수르를 음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큰 음녀가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미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음녀는 세상 나라를 의미합니다. 세상 나라는 오직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 욕심을 위하여 탐욕과 아까 말씀대로 거짓과 포악과 탈취에만 급급한다는 것입니다. 음녀, 세상 나라를 의미합니다. 아수르가 그런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교만해졌고 피해 도성이 되었는데, 그래서 또 이 미모의 음녀같이 많은 나라를 미혹했다는 것입니다.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술은 속이는 것입니다. 미혹과 거짓과 술수를 통해서 많은 나라를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요.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문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이제 내 치마를 걷어올린다 이 말은 아수르 나라가 음녀인데 그 음녀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다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렇게 잘 나가던 아수르, 정말로 강대국이던 이 아수르, 그 아수르에게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던져서 똥물을 부어버려서 구경거리가 되게 만들어버리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요.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느니에가 항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오 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너를 보는 자가 다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고개를 흔든다는 것입니다. 니느웨가 이렇게 망해버렸어. 그렇게 잘 나가던 도시가, 그렇게 강한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황폐하게 될 수가 있어? 라고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니느웨를 위하여 애국해 줄 사람들도 없고 이루할 자도 구할 수가 없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은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부귀영화 너무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세상의 번성함, 권세, 영광은
이렇게 아수르가 무너지듯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저 하늘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요, 네가 어찌 노하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여기서 노하몬은 당시 애굽의 수도인 테베를 의미합니다. 지금의 룩소르라고 하는데 상나일강 근방에 있는 아주 그 왕들의 무덤으로 유명하고 스핑크스 이런 거로 유명한 유적지입니다. 당시 애굽의 수도였습니다. 이 노하몬 테베라고 하는 이 도시가 너가 그 애굽의 수도보다 낫겠느냐 아수리야 니느웨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노하몬은 강들 사이에 있어 물이 둘려가지고 바다가 성루가 되어 방어벽이 되어 정말로 침략하기가 어려운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하몬도 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요.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북과 누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이 구스 애굽, 그 테베라고 하는 애굽의 수도가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다.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랬는데 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는 것입니다. 10절에요. 그가 그 애굽의 테베가 그 안에 사는 애굽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이들은 길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난이 없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아수리야 니느웨야 너희도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지금 나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너도 아수리야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12절입니다. 내 모든 산삼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진가 같으리라. 무화과가 그냥 흔들려서 떨어지듯이 너희 니느웨야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근데 니느웨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은 받아들이겠습니까? 콧방귀 끼겠습니까? 안 받아들여. 왜냐? 자기들이 힘이 세니까요. 승승장구하고 있으니까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절대로 안 망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거짓하고 포악, 탈취, 탐욕, 우상숭배, 지악의 교만함으로 가득하면 자, 그런 나라가 오래 갑니까? 망합니까? 망하게 돼 있어요. 그것은 제약의 길은 오래 못 갑니다. 13절에요.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지금 나훔 선지자는 니느웨 성이 멸망당한 것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장정들이 여인처럼 약해져 버리고 그 성문들이 다 원수 앞에서 열려져 버리고 그 성문을 단단하게 고정하고 있던 빗장들이 다 불에 타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14절에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니느웨야 네가 한번 열심히 대비해봐라.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고 벽돌로 가마를 한번 수리해봐. 그래도 안 된다. 멸망을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너치는 메뚜기 종류입니다. 너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너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한번 메뚜기같이 한번 많아져봐라. 많게 해봐라. 16절에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간 것과 같고, 상인들이 하늘의 별보다 많았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은 굉장히 번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치가, 메뚜기가 황폐하게 하고 날아가 버린 것처럼 그렇게 황폐하게 되버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요.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소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간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방백들이나 장소들이나 메뚜기 떼가 날아가듯이 다 어디로 사라지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요. 아스루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목자도 귀족들도 다 흩어지고 백성들도 다 흩어지고, 그런데 모아 드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19절에요. 내 상처는 고칠 수가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고칠 수가 없고 정말로 치료할 수가 없는 부상을 당하였다. 이게 완전히 끝장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망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손뼉을 친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들에게 워낙 큰 행패를 당하였기 때문에. 잘 망하였다 아스루. 혼자 잘난 체하더니 그렇게 자기들이 제일 센 것처럼 강한 것처럼 하면서 주변 나라를 힘들게 하고 못살게 굴고 탈취하고 포악하게 행동하더니 잘됐다라고 하면 손뼉을 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강대국, 세상의 권세자, 세상의 부귀영화는 영원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역사는 강대국이 지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권자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라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하며 오늘도 기도함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간절하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소망이 넘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수르가, 니느웨가 정말로 요나 시대에는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겸손함으로 그 나라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은 또 이렇게 100여 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그들이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포악해졌습니다. 거짓이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며 포악함이 가득했다고 말씀합니다. 피해의 성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잘못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약의 도성, 피해 도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어리석게 세상의 부귀영화를 통하여서 자기 만족에 빠지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우상의 길, 아수르의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진실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오늘도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에 정말로 진실하게, 정의롭게, 온전하게, 충성스럽게 우리가 맡은 일을 감당해 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날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사랑의 역사를 만들어가며 주의 증인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족들과 자손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